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라는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성경 말씀 읽어야 되죠. 그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5절로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교독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끝 무렵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전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빼앗긴 땅, 바벨론 땅에서 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힘썼고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것들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을 때에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갔던 방식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설교 말씀을 하는 동시에 다음 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주셔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제목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비밀병기,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연계해서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함께 더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종종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어루만지셨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금 세움받게 할 때 주요했던 하나님의 방식이 어루만지심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하늘의 계시를 듣고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결국은 사명을 감당하더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랬고, 그 위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포로된 땅에서도 자기들의 신앙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포로 귀환 때에 4만 명의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엘에게만 그의 손으로 어루만지셨을까? 이게 되게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또 이렇게 증거해요. 10장 7절 말씀 보니까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한 사람 다니엘만 환상을 봤어요. 함께 했던 사람들은 듣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고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오직 다니엘 한 사람만 보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전은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더 주목해서 그들을 다루시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니엘은 엄청 놀라운 환상을 보게 돼요. 그게 다니엘서 10장 4절로 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 그리고 뒤에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장차될 일을 말씀하셨고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던 그때에 다니엘을 어루만지셨고 그에게 환상으로 그에게만 임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이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정말로 도전을 하고 싶은 말씀이 있고요. 여기에 많은 어르신들도 있는데 도전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어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희박해진 포로된 땅에서 또 백성들은 오랜 동안 영적으로 기갈한 상태에 있던 그때에 영적인 가뭄이 끝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하나님은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셨고 그리고 그때 다 직면해서 길을 잃은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셔서 오셨어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대언할 그 목소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받은 그 종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알아야만 됐고 내가 이해해야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좀 오랜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나의 육신의 이 땅에 입술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택하신 게 누구라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 가운데서 내가 경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은 그때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 그게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을 때 음식을 철저하면서 세 일 동안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고 싶어서 히데겔 강이라는 곳에서 거닐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7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임재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그리고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다니엘과 함께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설명해 주고 있진 않지만 적어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였으니 누구였을 거예요? 그의 믿음의 동력자들이었을 거예요. 신앙 깊은 친구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환상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를 피했어요. 두려워서. 그러면 다니엘과 함께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다니엘만 환상을 보았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만 환상을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환상은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하나님의 환상이었고, 그 환상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 깊이를 경험할 수 있기까지 그렇게 다니엘에게 주어진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니엘만 눈을 떴기 때문에 보여진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만 있었던 영성 훈련이 준비되었고 그에게만 있었던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관계가 띄어있고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의 눈에게만 보이는 그 환상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없었던 위기를 만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해요. 지금 출구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말씀하실 것을 대언하고 싶은 이 땅의 다니엘과 같은 비밀병기를 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다고 확신해요. 하나님의 강력하고 기름 부어진 말씀만이 세상과 교회를 살릴 수 있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위선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오직 진리만이 우리가 직면한 위협으로부터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에게 깨닫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훨씬 더 급속하게 빠르게 변할 것이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위기는 우리에게 더 많이 다가올 거예요.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는 점점점 위협받게 될 것이고요, 대부분의 설교는 복음의 핵심보다는 고난받으라는 것보다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는 것보다는 위로와 권면과 따뜻한 것만을 더 많이 요구하는 세계에 우리는 살게 될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확신은 점점점 무뎌지고 하나님은 약하고 무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세대에 우리는 살게 될 거예요. 위기 때에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는 잘 모르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이 푼득 깨달아가지고 더 처음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죽을 날이 가까우자 그가 쓴 디모데후서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고, 데마가 풍요로울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바울과 함께 했지만 삶의 위기가 오고 믿음의 위기가 오니까 바울 곁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읽으니까 이게 너무 가슴 절절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꾸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땅에서도 위기를 맞은 백성들을 통해서도 그랬지만 오늘 당신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일꾼들을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불타도록 하시면서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다,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다니엘을 하나님의 비밀병기와 같은 사람으로 예언자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를 짤막하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니엘은 결코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삼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기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기도로 훈련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비밀병기로 찾으시더라. 다니엘서 9장 3절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20절 2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이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때 제사 드릴 때쯤 내게 이르렀더니 내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난 도대체 모르겠으니까 그것을 깨달을 동안 나는 기도를 쉴 수 없습니다. 이게 내 민족의 문제이고 이 땅의 역사의 문제이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이전에도 기도했지만 지금도 그 환상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작정하고 3주 동안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셔서 빨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쓰일 만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학식이 있는 사람 밑에서 배우면서 말씀을 이해한 게 아니었어요. 궁정에서 자신의 미래의 사건들에 대한 지식을 얻은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점을 치면서 그렇게 얻은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으로 주어졌던 꿈들을 어떻게 해석해 줄지를 가르쳐 줄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21절 22절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기도하고 있었더니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그에게 기도하는 그를 향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급히 보내셔서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하늘의 계시를 땅에 태어날 다니엘로 하나님이 붙잡아 놓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하늘의 계시를 이 땅에 흘려보내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내가 응답받았다. 그리고는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했던 그 첫날부터 내가 네 기도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걸까? 다니엘은 철저하게 통회하고 겸비한 상태로 3주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무릎 꿇고 애통하면서 육체적인 절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20일을 작정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나는 주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작정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입술을 주장하셔서 예언자로 말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비밀병기로 삼으시는가? 기도하는 사람,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 작정하며 음식을 절제하고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의 비밀병기로 삼으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그분 안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교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규칙적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듣기로 소망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기도하는데 시간을 보낼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보내는데요. 저도 그렇게 핑계를 대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을 생각해 봤어요. 한 나라의 고위 정부 관리예요. 얼마나 그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을까.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미래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3주 동안 하루에 3번씩 작정하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더라. 왜? 그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루에 3번씩 금식하며 절제하며 특별한 기도를 좀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 정현희 집사님이 가장 밝은 표정으로 반응하셨어요. 다니엘서 8장 27절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는지라.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좀 벅차오르면서 글썽였어요. 환상을 받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앓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울면서 알아누운 거예요. 그런데 왕국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면서 환상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이것을 내가 해결받아야지만 내 백성들에게 대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풀리니까 환상을 못 알아가지고 알아누웠다는 거예요. 너무도 속상해서 내 영적인 부분이 그것밖에 안 되나 싶어서. 그런데 일을 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의 그 마음이 이해되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다니엘과 같이 필사적으로 이 시대 문제를 껴안고 우리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부여잡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을 비밀병기로 들어 쓰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결정적일 때 당신의 특별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어루만진 사람들마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그죠? 죽고 싶어 할 때 어루만지심으로 다시 회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 전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함 받은 비밀병기를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간 것 같아서 좀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회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쇠퇴를 슬퍼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기도해요.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죄악으로 삼고 기도했고 나라와 열방의 문제가 고난받고 있는 것은 나 때문이지. 그리고 그 사회적인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통회하면서 기도했다는. 근데 놀랍게도 가만히 보니까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예루살렘 땅에 성벽이 무너지고 온전히 성전도 제대로 짓고 못해서 안타깝던 소식을 이 사촌 동생을 통해서 듣고는요 나라와 민족으로서 통일하면서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총독으로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더라.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알고 함께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되
내 문제만 빠져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비밀병기로 들어 쓰시는가 하면,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인가 하면, 다니엘서 9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를 바꾸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죄와 내 백성의 죄를 자복하기를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요 정기적으로 기도해야만 돼요. 그런데 정결함이 없으면, 깨끗함으로 내가 나오지 못하면 그 기도는 무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결함으로 해서 간절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하나님의 하늘의 계시를 제한할 수 있는 자로는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정결하게 옷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에 대해서 필사적이더라고 도전하고 싶어요. 중보기도와 더불어서 금식하면서 절제하시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안에 숨겨진 악과 완고한 모든 것들을 들춰 하나님이 내실 때, 불순종한 모든 영역에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타협하지 않고 우리를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 시대에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니엘만 환상을 보았어요? 다니엘이만 눈이 뜨여져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영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처음 환상 받을 때가 65세 때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받을 때 나이가 보통 85세 때 전후 90세 사이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보통 연세가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일상에서 물러나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모세도 그랬고요, 느헤미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요,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그는 90대 반모섬에서, 90세 때 반모섬에서 하늘의 비밀을 알고 계시록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갈고 닦아서 65세, 70세, 80세, 90세가 되면서 영성의 깊이가 깊어져서 위기 때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영적인 비밀병기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전 우리 새생명교회를 섬기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래서 원래 제목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6590 세대여 일어나라. 그러고 보니까 비밀병기는 이제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 시작하는 젊은 세대보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의 능력들을 내가 깨달았고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내가 너무도 많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속에 축적되었던 놀란 영적인 비밀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로 축적된 분들이 누구예요? 6590 세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질병에 대한 안위는 분명히 조심해야 될 세대인 건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영적인 것에서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다니엘은요, 청소년들이 아니라 65세 넘으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이 시대의 느헤미야고요, 여러분의 이 시대의 사도 요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육신의 취약한 문제를 말고서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뒤로 물러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이 시대의 비밀병기야말로 영적인 깊이가 풍성해져서 믿음의 비밀을 평생 동안 간직하면서 삶으로 목숨처럼 살았던 65세 이상의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그러니 그동안의 성경을 잘못 읽었다, 왜 젊은 사람들한테 다니엘이라고, 다니엘 같은 비전의 사람이더라고 말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병기로 하나님이 오랫동안 여러분을 그렇게 쌓아 만들어 오셨던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할 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했다고 했을 때 그 7,000명이 하나님이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7,000명을 모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못한다라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모으고 모았던 사람들이 7,00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믿음의 길들을 걸어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연륜이 65가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어가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민족을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비밀병기로 여러분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유지하시고 거리를 유지하시되 믿음의 영적 비밀병기로서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65, 90 세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있는데 아무리 성경을 들춰봐도 10대를, 20대를, 30대를 비밀병기로 삼았던 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60, 70, 80, 90세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해 놓았던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에 육신으로는 후패하거나 영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축적된 영적 비밀병기임을 기억하고 믿음이 흩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